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탁상 공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탁상, 이게 식당 책상에 앉아서 현실성이 부족한 허황된 이론과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을 말하죠. 이거는 현장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책상 위에서만 뭐 이러고 저러고 많은 논의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많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또 탁상 행정이다 그런 말도 있죠.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은 조건이나 여건이 너무 안 맞아서 전혀 탁상에서 한 이야기가 쓸모없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렵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3일 동안 피로를 풀고 쉬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쉬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 보시면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페르시아에서 동생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를 받은 게 있죠. 성벽 무너지고 성문 또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부터 내가 고국 돌아가면 예루살렘 가면 뭘 할까? 근데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하나님 제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런 청원 기도가 대부분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중보 기도로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신앙 갖게 해 주세요. 그런 중보 기도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인생의 난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우리 기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다 듣고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많은 기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시차를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구상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일 쉬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정말 믿을 만한 몇 사람만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시차를 밤중에 나가게 됩니다. 짐승을 탔다고 하는데 이거 느헤미야만 탄 것 같아요.
나귀 같은 것을 타고 다른 사람은 조용히 걸어서 다 잠든 예루살렘 그 지역을 한 바퀴 빙 돌아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장 시찰을 하는 거죠. 13절 보시면 느헤미야 일행이 밤중에 조용히 둘러본 곳이 몇 군데 이름이 나옵니다. 골짜기문, 용정, 분문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되죠. 성벽문 이런 몇 군데를 돌아보게 돼요.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 카톡에 이 음성 파일과 함께 예루살렘 옛날 성문의 지도 그림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 지도를 좀 보시면 여기가 여기구나 좀 그 위치를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구 옛날 것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발같이 신발같이 생겼어요. 맨 남쪽 부분에 있는 곳이 이 부분인 것을 한번 여러분 이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골짜기문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데 흰놈 골짜기로 나가는 문입니다. 용정은 용의 샘, 승냥이의 샘, 그래서 예루살렘 성 남쪽에 조그만 샘이 있었던 거죠. 또 분문은 똥이나 오모를 내다버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분하면 이게 좀 똥분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 똥 오모를 버리는 그러한 문. 이것은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옆에 가면 거기 이제 조금 옆으로 가면은 광희문이라고 있어요. 광희는 한자로 빛이 멀리 사방에 두루 밝힌다 아주 좋은 뜻을 가진 그런 문입니다. 사대문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통로 같은 조그만 문이 있었는데 여기 광희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또 다른 이름이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수구문입니다. 이건 이제 남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요 이제 수구문, 광희문을 그 밑을 통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도록 이제 설계가 돼 있어서 그걸 이제 수구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시구문이라고도 불러요. 시는 이제 시체할 때 시자입니다. 한양도성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바깥에 무덤에 이제 묻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시체가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시체가 남대문, 동대문 이런 데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요 시체들이 이제 나가는 문이 요 광희문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수구문, 시구문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이제 불리던 문이 있습니다. 요 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제 신당동이고 거기에 장충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하고 이제 부목사 조금 하던 곳이 그 신당동에 있어서 그쪽에 좀 오다 가다 이제 이 문을 많이 본 적이 있어서 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나오는 골짜기 문, 또 분문, 또 밑에 또 나오는 이런저런 문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니까 그런 문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소수 몇 사람을 데리고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 남쪽을 시찰합니다. 골짜기문, 용정, 샘물, 분문, 똥이 오가고 오물이 오가는 그러한 문, 그러면서 쭉 둘러보고 가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뭐가 있나요?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리고 또 성문도 불타서 다 사라졌다. 그런 현장을 직접 느헤미야 두 눈으로 보게 되죠.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오래전에 동생 하나니를 통해 들었던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망가졌겠나. 그래도 어느 정도 성벽이 있고 또 성문이 있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착해서 직접 밤중에 예루살렘 남쪽을 쭉 둘러보니까 하나니가 말한 것보다 더 처참하게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서 다 없어지고 또 14절 보시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길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길 자체가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뭔가 또 구체적으로 현장 시찰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일어나는 것을 쭉 그 다음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냥 탁상 공론만 했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명령을 해도 그냥 엉뚱한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전에 일하기 전에 현장을 다 시찰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가다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목사들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가 있고 우리 교구장님들이 교구의 식구들 신방할 때가 있고 또 전화를 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면 왜 어디 건강이 어떠세요?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전화 신방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안 나오면은 그냥 뭐 바쁜가 보다, 여행 갔는가 보다, 뭐 그렇게 짐작만 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나 우리 교구장님들 또 남녀 선교회 임원 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또 이제 교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안 오면은 왜 안 오나 아픈가 뭐가 있나 이런 걸 전화 신방이라도 꼭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가 있구나 이래서 못 왔구나. 그래서 필요하면은 위로해 줘야 되고 또 중보 기도해 줘야 되고 꼭 필요하면은 가정 방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중보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되면 교회가 더 이제 힘있고 살아나요. 근데 다 자기 살기 바빠서 뭐 목사도 교구장도 구역장도 아무도 서로 신경을 안 쓰면은 그냥 각자 혼자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어떤 우리 교구장이나 구역장이나 이런 책임지신 분들은 가끔 전화도 해보셔야 되고 또 얘기도 좀 해보셔서 우리 성도들이 별 일이 없으신가 좀 살펴보면서 서로 도울 것을 돕고 위로해 줄 것 위로해 주고 중보 기도하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만 데리고 예루살렘 현장 시찰을 갑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길이 막히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진 것을 보고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제 또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같이 세우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당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이야기하고 신방하고 우리 교구장님들 또 선생님들 아이들 돌보며 전화하며 이야기 들어주며 서로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함께 교회 세워가며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서로 세워주는 귀한 만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건강과 믿음 주시고 우리 다닥교회 많은 선생님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대1, 1대2 말씀 공부합니다. 말씀 공부하며 또 서로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고 힘을 얻는 귀한 만남의 복, 말씀 충만의 복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미얀마 선교를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행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 가득한 하루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수요 예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